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04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귀한 올로 목사님 오늘 모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받겠습니다. 복된 교회, 복된 성도로 삽시다. 이런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참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죠? 어저께는 누구 설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교회에 잊지 못할 7주년 기념일, 7주년 생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오늘 썬데이에서 주일을 썬데이로 돼 있습니다만 로드데이, 저는 주인의 날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해피 뉴이어 그러죠. 참으로 연애 첫날. 그리고 블레시데이, 블레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블레시드데이, 그 축복의 날, 복된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 알고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넘치는 축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의 교회, 아마 이 명절에 설립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몇이나 되어질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귀한 예배 드리는 저는 작년 3월 첫 주일에 우리 익산에 은퇴하고 목사님들 은퇴하고 이제 본교회 가자니 조금 후임에게 부담이 되어질 것 같고 또 그 다른 교회에 가자니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많다고 하는 소식을 어느 장로님이 들었나 봐요. 김동규 장로님인데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그 귀한 분들을 그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1300명 성도까지 이르게 되어졌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못 먹고 못 입을 때에 복지시설도 연약한 때에 그렇게 감당을 했네. 그분들 참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에게 예배처소를 지어드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래 그에 한 전국에다 20군데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도 저는 괜찮지만 그저 그런 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더러 많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올 터인데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석의 장소를 구비하는 거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기에 감당해서 우리 익산에 5번째 전국에서 5번째로 은목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은목교회 오늘 내가 지금 현재 1년씩만 하자고 그랬는데 연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 연임을 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의 교회에 와야 되겠는데 거기는 또 안 할 수 없고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설날 오늘 주일날은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광고를 하고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리로 왔어요. 우리 자녀들은 오늘 각 지역에서 예배하고 오후에 오도록 해라 해서 오후에 큰아들 은진교회 노사무일 목사인데 이제 그 큰아들 집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정을 좀 이렇게 맞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은 한 살씩 더 먹는다 그러죠. 먹는다고. 살을 먹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살을 먹는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복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으로 꽉 들어사여져서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고 그리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찬양하시는 귀한 분들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살씩 더 잡수심으로 이제 더 얼굴 모습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저께 몇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일 좋은 거 잡수십시오. 뭐가 좋냐고 그래요. 한 살씩 우리 더 잡수십시다. 한 살씩 더 잡수십시다. 아주 좋은 거지요.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이제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 나그네 삶이 120이로 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 야곱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순간 얼마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잘못 다 용서받으면서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 되어져서 놀라운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넘치는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고난을 심하면 고난이, 그것을 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저 여기 엉어리가 사전돼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보면 맨 한문으로 맨 밑에 보면 몇 산자가 있죠. 산처럼 쌓여지게 되어져서 병이 되어져서 독한 균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귀한 은혜의 살이 쪄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나 그 찬양 소리의 가사 노래는 잘 모릅니다만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하면서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 참으로 그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고난에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믿는 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크게 복을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 드리면서 축복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 넘치게 받고 많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여러분이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다 화답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끼리 미리서 한 템포 본초하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그래서 참 복된 교회, 참 복된 성도가 됩시다 하는 내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의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당에 뭐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우리 목사님 통해서 빌립보서 강론하면서 예배에 관해 대해서 잘 말씀을 수요일마다 전달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로 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로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미국.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난 정확히 모르겠네. 금년에 그뭐 요즘에 핸드폰을 자주 보면 안다면서 300년 조금 되어지는가 못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300년. 우리나라는 5천년, 반만 년 세월 이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300년 그 조금 세월 가운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영국의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 신앙의 하나님 앞에 바로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102사람이 그저 메오프라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도록 1년 동안 애써서 그 일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고생하면서 왔고 고생하면서 이제 이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먼저 감당하자.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우리 자녀들을 잘 바로 양육하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자. 그리 감당하여서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 전 세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미국이 되어 오늘날 최강국이 되어지고 엄청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어진지 모릅니다. 자, 먼저 복은 누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랬으니까 설날은 그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복은 누가 주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복 주는 줄 알고 사람 인맥 쫓아다니면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복을 나눠줄 만한 실력자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그도 안 되어져요. 나중에 그렇게 되어 화근이 따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우상 앞에 쫓아가서 엎드려 그저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그저 토종비기를 보고 손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제 미신에 끌려서 다니면서 애군을 면하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비싸게 부적 사다가 갖다 붙이고 야단법석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무슨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배후에는 그런데 무서운 마귀, 악마의 배후에 조종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 흉계가 놓여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참된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이 진리 전하세.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본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추석에 바라다 보면서 이제 좀 그 뜻을 살펴보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로 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저체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뭄으로 모든 초목들이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지만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나무는 햇빛을 받을수록 더 잘 자라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의 뜻하는 복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뭄과 흉년을 모르고 근심과 걱정도 모르고 생명이 윤택하게 사는 복. 육신은 건강하고 영혼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고 하는 뜻은 자라나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잘 자라지요.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의 그저 지식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소망도 잘하고 사랑도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냇가에 나무처럼 복 받는다는 말씀의 뜻은 꽃이 피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상황이 어떻게 돌변하든지,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 예쁜 꽃 피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여내는 것처럼 금년도 예쁜 꽃 여러분이 피우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절망적인 말들이 많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이 임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여러분이 잘 되어져서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놀랍게 풍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은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잖아요. 이는 성공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아이고,
놀라웁게 요셉이 감옥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 놀라운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소원 성취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의인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은 소원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죠.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은 결제하고 허락한다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결제를 내시고 그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원 성취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받아서 하십시다. 금년에는 소원 성취의 복을 받자.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자신의 우리 민족의 소원도 성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주실 때에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인가 이자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MG 새마을 금고에 우리 박 장로님을 통해서 대야의 우리 처남 아들이 이사장인데 그 조카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 큰 오빠의 아들인데 이야기 들으니까 이자가 6.5%까지 준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주셔요. 우리가 원금보다도 더 많이 준다니까. 요셉이 지금 요셉의 소원은 뭐였어요? 감옥 속에 억울하게 들어가 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요셉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감옥 속에 벗어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꿀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 당신 사울 위에 다시 복직하겠습니다. 바로 왕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는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안 잃어버려요. 그의 소원은 안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소원 이루어 주실 때 1년 후에 왕이 꿈을 꾸어서 못 견디게 만들고 그 꿈 해석하는 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감옥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유롭게 살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만들어 주었잖아요. 이자보다도 얼마나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 어떻게 이 말씀의 뜻,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된다. 여기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각도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된다.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하면 수고하지 아니해도 떼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건 먹으면 그냥 마냥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 집사 먹으면 기쁘고 그냥 좋은 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술 먹으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또 뭐 있어요? 마약을 흡수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런다고 꼬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당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매스컴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 가서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선악과 좀 따먹어봐. 그래 얼마나 좋은지 알아? 눈이 활짝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렇게 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자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도 많고요. 청년들도 많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신세 망치셔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자의 꼬시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신앙인들은 대표적인 것은 게으름입니다. 첫째, 게으름. 일하지 않고 잘 살려는 한. 일한다고 잘 사는 줄 아느냐? 팔자가 좋아야 잘 사지. 운수가 좋아야 잘 되어지지. 아닙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해야 복을 받는 것이 진짜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충성스러운 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일을 보면 먼저 손 내밀어 일하고, 먹을 것을 보면 체면을 차려 양심을 지키고, 싸움이 나면 구경꾼 되지 말고 화목시키고,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악한 자가 꼬시는 대표적인 것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절개를 팔아먹는 것. 절개를 팔아먹는 것. 악한 자가 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물질 거래의 신용을 지키고, 남녀 관계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자. 아멘. 이 절개를 지키는 것.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조선 개국 역사에 보면 충신 정몽주를 꼬시는
시를 내가 작년에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뭔지 시를 통해서 했는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1년 전에 했던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목사님, 교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목사님 또 헌 이야기 또 하시네, 헌 설교 또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니까 또 해도 괜찮거든. 그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 이방원이가 충신 정몽주를 꼬시어서 이성계 이시조선 만드는 역사에 해야 되겠는데 고지시간 정몽주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정몽주에게 시를 한 수 꼬시는 시를 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들도 이같이 얽혀져서 한평생 살아보세 하면서 시를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충신 정몽주가 답을 하면서 이제 시를 응답을 해 주었는데 유명하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에 잠깐 동안에 그 일들을 위해서도 절개를 지킨다고 그렇게 선주께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감당을 했거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목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이 절개를 버려서는 되겠느냐고요. 믿음 버려서는 되겠느냐고요. 여러 가지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고 또 뭔 일이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의 절개를 선신착 버리고 믿다가 그만두어지는 사람들도 다른 데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바로 지키게 되어지면 앞에 말한 5가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말씀드렸나요? 앞에 생명의 복 첫째, 두 번째 잘 자라는 복, 세 번째 꽃이 피는 복, 네 번째 열매 맺는 복, 5번째 소원 성취하는 복.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 이런 것이라 하면서 이런 복을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절개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또 하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문제에 살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라고 하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죄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4가지 법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첫째 학교에 가면 학교의 법이 있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회사의 법이 있고 그리고 단체에 가입하면 그 단체의 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그 법 하나. 그리고 우리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국법이 있어요. 헌법, 국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법은 뭡니까?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거 저런 거 몰라도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래, 양심의 법.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또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10계명 비로되어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법들 앞에서 3가지 종류로 나뉘을 수가 있으니 하나는 첫 번째는 무법자가 있어요.
나는 법도 몰라. 그저 하면서 마구 날뛰는 사람. 그저 몹쓸 무자 법법자, 법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무법자죠. 황야의 무법자 하는 것처럼 무법자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불법자가 있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 알고도 법을 어기는 사람. 세 번째는 준법자가 있어요. 법을 잘 지켜서 법대로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의 법은 이런 많이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그리 감당을 해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있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데 좀 아쉬워. 나 그렇게 지키면서 감당합니다만은, 그런데 좀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길을 가는데 그 전에는 사람은 좌측, 소만은 우측이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은 우측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왜 그런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여기 인도로가 있는 큰 도로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2차선이나 이런 시골 2차선 길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측으로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 차도 우측으로 가도록 돼 있어. 그래 좌측으로 갈 때에는 그것이 뭐요? 오는 차를 내가 바라다 보니까 저 차가 술 먹었는지 잘못 여기로네. 얼른 피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같이 우측으로 왔는데 뒤통수에는 눈이 없거든. 그런데 볼 수가 없어. 그 차가 그냥 그 차도 순간 못 보면 밀어붙인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만 나도 보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취한단 말이지? 왜 그렇게 했는가 나는 모르겠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더 잘하는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정성껏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받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 그 말씀대로 살아 참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 말씀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의 만자를 쓰는 단어가 성경에 3가지로 나오는데 그 뜻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첫째 교만, 두 번째 거만, 그리고 세 번째 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만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뽐내며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거만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개뿔도 모르면서 제가 제일 잘났다고 눈 뜨고는 보아줄 수 없을 정도로 끄들먹 부리는 걸 거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만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은 사람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야, 하나님 믿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차라리 뭐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거 안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아주 몹쓸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참으로 그저 안타까운 낙제생들, 미치광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죄 범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2절 함께 암송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며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얼마나 더 살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보다 오래 살아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복되게 살으십시다. 작년보다 더 복되게,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리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꽃을 피우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 열매 맺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님의 사랑의 교회, 복된 주님의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여러분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